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26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찬양하신 후 조성숙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도 보시죠, 아시죠.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건 너무나도 많은 줄 압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며 절대적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온 저희들 이 한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새 힘을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제약된 요소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섭리가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힘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주님 선에서 우리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많은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이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혹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모저모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함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와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름을 늘 느낍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모저모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삶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한날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민족으로 통하여 많은 국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국가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고 아버지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적으로 부패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328쪽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과거를 알면 현재와 미래가 보입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번은 그의 책에서 제국이 몰락한 5가지 중요한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에드워드 기번은 제국의 몰락의 원인을 첫 번째가 가정의 붕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의 증가, 이어서 세 번째는 쾌락 문화의 발전, 네 번째는 무기의 증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종교의 부패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에드워드 기번이 대제국에 몰락해 가는 그 길에서 가장 먼저 가정의 붕괴를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의 붕괴가 대제국이 몰락하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로마의 몰락을 예언하면서 이혼율의 증가를 지적하며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재혼하기 위해 이혼한다. 그리고 이혼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한다라고요. 모든 문명의 몰락사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가정의 붕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붕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하고 있으니 그저 사회의 트렌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말라기 선지자는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는 6편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선민
사랑과 능력을 강조한 서론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장 6절에서부터 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정한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레위 언약을 파기한 타락한 제사장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두 번의 예언이 선민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의 타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 세 번째 부분부터는 백성의 전반적인 타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타락을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가정의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상 숭배자와 통혼하고 어려서 맞은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 한 제국이 멸망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이 부분, 가정에 파괴가 있는데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되었는데, 그런데 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을 행하다라는 말의 어원은 옷으로 덮는 행위, 즉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금 너희들이 이러한 악행을 덮어서 자기 형제들이 못 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이 문맥송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다. 이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마땅히 지켜 행함으로 그 언약을 존중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그 언약을 어기고 모독하고 더럽히는 악행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유다로 지칭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먼저 그들이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마지막에 나온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일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방인과의 결혼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 여인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 바로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 룻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대로 나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즉 이방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섬겼던 신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신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해 행하였던 이방 숭배자들의 행실을 가지고 와서 부정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그 행위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유다는 거짓을 행하게 되었고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었으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이 욕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죠. 12절을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한 자는 그들이 재물을 바치더라도 그 재물을 받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재물을 바치더라도 받지 않겠다고 하시니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어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듯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찌 됨이니까. 백성들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즉 하나님의 답은 내가 젊어서 결혼한 내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를 여호와께서는 다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 동방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내 아내인데 너는 내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그 재물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 매우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성한 약속을 지금 너희가 깨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언약인데 너는 지금 그것을 깨버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렸습니까? 왜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의 삶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많은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자신의 땅을 그들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위해서 때로는 돈을 주고 그들의 땅을 사기도 했고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들의 힘을 누르고 그 땅을 다시 찾기란 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 그래서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들을 다 버리고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며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결혼으로 인하여 이방 여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집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왔고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혼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참으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최선을 다해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을 해야 했던 이유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적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다면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르냔 말입니다. 무엇이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바라보시면서 그 죄 때문에, 바로 그 죄 때문에 너희의 봉헌물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야, 너희의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을 거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떠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행하여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불법을 행하면 이 일로 인하여 교회도 좋고 그 일을 행한 사람도 엄청난 이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면 안 되겠지요, 영혼 없이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닥친다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법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요, 다른 사람도 모두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내가 그렇게 행동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법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나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라는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라. 마음에 새겨두어라. 무슨 말입니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 환경이나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익만을 위해, 너의 이익만을 위한 그 이혼을 내가 미워한다. 너의 이익이란 무엇입니까? 이혼이라는 단어보다는 너의 이익이라는 단어가 더 우리의 마음을 쳐야 합니다. 너의 이익.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법을 행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적용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 그 모든 말씀을 오늘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혹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고 행하였던 그 일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내가 미워한다. 무슨 말이죠? 본래 히브리 문화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에게 앞으로 그녀를 잘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겉옷을 이렇게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의 보호막이 되어야 할 그 옷이 아내를 학대하고 난 후 그 학대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였단 말입니다. 남자들이 아내에게 폭력을 해가고 옷으로 그 상처난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였습니다. 자신은 고결한 척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누리기 위해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였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그리고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으로 이루은 가정을 말씀하시며 그 가정의 순수성과 가정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가정은 오직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질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은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을 시켜 생각해 보면 가장 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삶의 중심에 거짓이 없이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켜 행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이 없이 우리의 심령을 삼가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바꾸지, 그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 됨입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힘듦을 주십니까? 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놔두십니까? 불평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삶의 중심에 거짓이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넘쳐 흘러 가정과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어 거짓이 없게 하시고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송가 21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